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여러분께 시 하나를 낭독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잘 아는 시이고요, 학생 시절에 이미 감명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 작가가 김춘수 시인이에요. 꽃이라는 시인데, 역사를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좋은 시에도 불구하고 친일했다는 행적이 드러나서 좀 많이 실망하고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 시를 그냥 같이 이렇게 버릴 뻔도 했는데, 그러나 그분의 행적은 그렇지만 그분이 남겼던 그 시의 그 깊은 의미는 참 우리에게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소개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가 주는 감동이 그렇죠. 우리가 서로 불러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건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끈과 같습니다.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불러줄 이름을 우리가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도 그렇지만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름의 뜻을 부여합니다. 장로님께서 제 이름을 영모님이 몰라서 이렇게 약자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제 이름도 뜻이 있어요. 돌림자를 썼지만 이름에도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름이, 우리가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이름이 이렇게 제대로 갖고 있었던 것은 고대 귀족들만의 것이었어요. 아주 옛날에 조금 가까운 역사에는 이제 성이 없었고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성들이 없었어요. 없었던 그 그룹들에는 성이 없다가 나중에 훗날 성들을 막 차지하게 되고요. 더 오래 가면 이름이 없었던, 그래서 아무렇게나 주어서 불렀죠. 그것이 이름이었어요. 그만큼 과거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가 세상에서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불러줄 이름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서 이름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읽었는데 이름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우리가 읽은 본문 아주 짧지만 우리 잘 아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디메오, 낯설지 않은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알고 있어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한 동네에 거지가 한 명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예요. 그는 가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생활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앞을 보지 못해요. 아마 그 아버지 디메오의 마음은 하나없이 무너졌을 겁니다. 가난한 집안의 맹인 아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가난하고 저주받은 인생, 그런 아이에게 이름을 주는 것이 가당키나 할 것인가? 그냥 사람들은 그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디메오의 아들. 그렇게 그는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죠. 또 다른 이름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 그렇게 부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이라고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이란 이름이 있지만 요한의 아들이라고 또 붑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지요. 자,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 그렇게 불리던 것이 어느덧 그냥 그의 이름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이름이 있어도 시몬처럼, 베드로처럼
다른 이름이 또 있죠. 요한의 아들이지만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디메오는 바디메오 그걸로 끝이에요. 그의 고유의 이름이 없어요. 어쩌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려지지 않은 이름, 알려지지 않은 이름, 그는 그렇게 세상에 이름도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맹인으로 태어난 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여리고 성문 앞,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곳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 그것 외에는 달리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나 아는 얼굴이에요. 그는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동정을 받고 구걸로는 나름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멀쩡한 사람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자는 아니죠. 사는 것이 아무 기쁨이 없습니다. 그저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수근거립니다. 아니 이 아비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까?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를 저주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누가 큰 병에 걸렸거나 몸에 장애가 오면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둥병에 걸려도 죄인이죠. 피가 멎지 않는 병에 걸려도 죄인이죠. 중풍병에 걸려도 죄인이죠. 말을 못해도 죄인이죠. 이렇게 앞을 보지도 못해도 죄인입니다. 또 하나 가난해도 죄인이에요. 이 사람은 가난하고 앞도 보지 못해. 정과 이범이에요. 살면서 그렇게 됐다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되었다면 그는 분명히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의 아버지가 혹은 그의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받아서 3, 4대까지 우리가 이 벌을 받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병의 근원이 죄의 결과, 특히 부모의 죄, 조상의 죄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그 본문의 의도는,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데 있었지요. 분명히 죄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3, 4대까지 죄가 이르러 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되 얼마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1000대의 은혜는 있는데 자기가 자꾸 잘못하면 한 3, 4대 정도 조금 벌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설명하려고 그러면서 작게 죄의 경고를 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은 잊어버리고 이것만 크게 가지고 사람들과 서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뭐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유행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책 제목 들어보셨나요? 모르셨나요? 막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잘못하는 거 뭐 다 부모의 조상의 죄라고 그래가지고 막 떠들어낸 책이에요. 사실은 그 뒤에 배경이 좀 이단적인, 좀 뭐 신비적이고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긴 한데 그게 막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다니까요.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고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구걸해서 사는 것뿐입니다. 그에게 불려지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도 아닌 이름, 이것은 그에게 가치가 아니라 굴레에 불과했죠. 바디메오의 아들, 저주의 이름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 이것이에요. 그는 그 굴레에 갇혀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살고 있어요. 가치 있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연명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일찍부터 성문 앞에 나와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성 안에 예수라는 분이 와 계신데 그분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대단한 능력자시고 말씀의 능력 갖고 있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에 눌려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그분 아마 메시아일 거라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일 거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400년 이상을 기다려왔던 이 땅의 진정한 왕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영광 중에 가장 극치 다윗, 그의 후손으로 온다. 우리의 구원자다. 바디메오는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아침 일찍 이렇게 여기 나와서 있었는데 그분이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언제 들어가셨을까?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모르는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었겠구나.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에게 닥친 문제는 그 안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말을 듣고 가슴이 뜨면서, 그래,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저분을 꼭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분을 내가 한번 붙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저주의 인생을 사는지 물어봐야겠다. 하소연이라도 해봐야겠다. 아니, 그에게 소망을 좀 얻어봐야겠다. 나가버리시면 끝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웅성웅성 사람들이 나오는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막 예수님이 나오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막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막 웅성웅성 시끄러운 거예요. 또 성 밖에, 성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기 예수님이 나가고 계신데 라는 야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때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성문 앞에 다가갈 때 그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둘렀던 다른 사람들이 그를 막 책망하죠. 뭐라고 말하고 이제 난무라죠.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럽게 방해하고 그래? 어디서 시끄럽게 떠들어, 이 거지가. 막 그러면서 그를 제지합니다. 그러자 그 바디메오는 오히려 더욱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차마 이렇게 목소리 톤을 높이지 못하지만 바디메오의 그 절규는 제가 한 것의 10배 정도는 컸을 거예요. 진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귀에 들어가야 되니까. 또 계속 사람들은 그를 나무랍니다. 조용하지 못해, 어디 시끄러워 말하고 나가랍니다. 그의 절규였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가 마지막이라고 여기면서 터뜨리는 피 끓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지요. 가난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게다가 죄인으로 살아가야 했던, 이름도 잃어버린 한 불쌍한 인생. 그는요,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가버리면 그분을 쫓아서 찾아갈 수도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누군가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가 지금 아는 것은 한 가지. 지금 그의 앞에 나타난 그 예수라는 그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 인생에 기회가 많이 오는 것 같지만 여기 보니까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서 저 잘 아시잖아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영영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절박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나를 둘러싼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에 묶여서 고통받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소망이에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부르고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20대 한참 젊을 때
정말 가슴 아픈 그 경험을 가졌어요. 답답했어요. 기도 제가 모태로서 제가 5대째 신앙인으로 자랐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우리가 주님을 다 만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아직 만난 경험이 없으시다면,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눠보지 못했다면 그러한 때를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요, 평탄할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박한 순간에 임해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라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왜 고난을 당하는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질 복을 아는 사람은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가? 자신의 그 절박함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르짖지 못하고 그저 보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고통은 그냥 고통일 뿐이죠. 억울하잖아요. 고통도 힘든데 그 고통을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고통으로 끌어안고 산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전히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하면 고통의 죄임을 지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에게 고통은 평생 그의 동반자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벗어버려야 할 굴레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긴 하지만, 가치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고난을 벗삼아서 계속 같이 있어야 될 친한 벗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굴레를 깨닫게 된다면 주님을 소리쳐 부르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내어 맡기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으십시오. 바디메오는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사람들의 방해와 멸시와 또 억누름 속에서도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굴레의 이름,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영광과 구원의 이름, 다윗의 아들로 오신 이를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회복을 위해 주신 약속의 이름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그의 저주로운 삶의 굴레는 영광의 약속을 품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벗어져 자유해지고 그에게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방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동냥하던 밥그릇을 발로 차버렸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박차고 일어나서 자신이 두르고 있던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저 나를 데려오라고 하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자리를 일어났어요. 가야죠. 그런데 성경이 중요한 것을 기록하는데 겉옷을 내어버렸다. 겉옷을 벗어던졌다. 여러분, 그에게 겉옷이 무엇일 것 같아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그 더러운 겉옷을 둘레매고 구걸할 때 사람들은 그를 동정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겉옷. 이 겉옷이요,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상황을 말해줘요. 부유한 자는 겉옷이 화려해요. 그건 아주 비싼 옷이에요. BMW, 아우디 이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겉옷이 부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겉옷이 그의 가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의 처지를 잘 보여주는 굴레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겉옷은 가난과 구걸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겉옷은 그의 유일한 보호 수단이었다. 미국 생활에서 아무리 똥차라도요, 굴러다니는 발이 있어야 어디로 갈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겉옷이 아무리 낡았어도 바람이 불러서 낮에 그 모래를 막아줄 수 있는, 밤이 추워질 때 그를 체온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보호수단, 겉옷이에요. 비록 헤어지고 낡아졌지만 그래도 그가 의지해야 되는 마지막 보호장치 같은 것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어쩌면 그의 유일한 소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아직 그에게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그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모든 수단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바디메오처럼 그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을까? 마지막 보호수단을 포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플랜 B를 두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라도 해야지. 엉덩이 한 발짝, 엉덩이 뒤로 빼고 다리 한 짝 내놓고 모든 것 선한 것이 현대를 사는 지혜인 것처럼 보여져요. 예, 사회는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그것은 온전한 은혜를 받기 힘들게 만듭니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자신들이 짊어지고 살아왔던 그 고통의 굴레를 벗어버리면 좋은데 잊지 못하고 꼭 움켜쥐고 있어요. 주면 질수록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한 채 더욱 고통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을 놓아야 돼요. 나의 굴레가 되는 기억들, 환경들을 과감히 던져버리고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는 생각들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아무 소용없을 그 수단들을 다음에 보루로 두고 있는 것, 이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릴 때. 네, 죄송합니다. 목이 좀 그렇게 나온 바디메오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인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요? 보는 거죠. 그는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주님께 주님, 저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면 그는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입니까? 맹인이 보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정확한 소원이었습니다. 그의 굴레는, 그 모든 굴레는 이 보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 왜 죄인이 되었지요? 그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고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고요. 무엇보다 그로 인해서 그 자체로 그는 답답했고요. 죄인이라는 굴레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족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해요. 훈수를 도면 사람이 잘 본다고 그러는데, 남이 보면 정말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보이는데 정작 자신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것을 쫓지요, 엉뚱한 것을 바라지요, 엉뚱한 것을 구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의 전에 앉아서 기도할 때도 맨 엉뚱한 것만 구해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유용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과 일반인 중에 누가 더 외모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한 기사에 의하면 연예인들이 자기 외모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가 보면 너무 이쁜데, 너무 잘생겼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끼리만 모아놓으니까 서로 비교되고요, 서로 경쟁이 돼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저렇게 이쁜 사람은 왜 성형을 하지? 그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늙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것을 감추려고요, 노력하고요, 조금 더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작 시청자들은 그 배우가 이쁘면 좋죠, 뭐 잘생기면 멋있죠, 그렇게 인기 얻어도 그런 사람들보다는 정말 내면의 연기를 하는 연기자, 정말 깊은 감동을 주는 노래를 하는 가수, 그들에게 더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투자하기보다는 남들이 처음 자신에게 보내줬던 그 영광을 줬던 그 부분, 외적인 거에만 마음이 뺏기고 있으니까 엉뚱한 것을 찾는 거죠. 자신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모르는 예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구하는 것이 참 지혜의 사람들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을 알았고 자신의 부족을 알았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마지막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기에서 따르니라.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인의 아들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유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오던 그가 밝히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어디도 떠나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며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몸부림쳐요. 오늘날 뉴스를 도배하는 많은 것들 보세요. 뭐 총기 사건도 나왔는데 그 정확한 이유가 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연구하면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 한국에 몇 달 전에 뉴스를 보니까 계속, 작년에요, 계속 몇 군데에서 같은 보도들이 됐는데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인데요. 택배 기사들한테 갑질하는 아파트 주민들 이야기. 유튜브 보시고 뉴스 보셨죠? 한 아파트가 아니에요. 왜 여러 군데서 그럴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유사한 일들이 계속 옵니다. 그 특징들이 뭘까? 을들에 의한 갑질이라는 거예요. 갑을 알죠? 세상에서 여기면 갑, 을, 한국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갑이에요.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힘을 가진 자예요. 을이에요. 그 사람에게 눌림을 당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갑을 관계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을들이, 내가 직장에 나가서나 어디서는 힘도 발휘하지 못할 사람들이 자기의 영역 안에서 자기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체 힘을 가지고 자기보다 을들에게 갑질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을이어서 받은 상처를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갑질을 하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게 딱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상처와 외로움과 아픔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상받고자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공격하고 한풀이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병적인 행동은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아픔이 있다면, 세상에서 막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의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을이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런 눌림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좀 알아봐 주세요.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부르짖을 때
누더기와 같은 나의 그 과거의 굴레를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지막 방법이라는 것도 내어버리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드릴 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부족과 필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세상의 가치로 남이 한다고 따라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맞춰놓으신 맞춤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은혜가 있고 나에게는 나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에게는 어마어마한 재능과 부를 주셨다면 나는 그가 소유하지 못한 내 가족과의 행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내버리고 그냥 돈만 구한다며 우리 기도 제목이, 우리는 정작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요, 나의 존재를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발로 걷어차버릴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본질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